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경은 잘 몰라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말씀은 결혼식 때도 인용하고 또 어느 때든지 이 말씀을 즐겨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본질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사랑받기 위해서, 또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 사회는 어떻습니까?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 그런 조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경쟁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경쟁하는 그 단체를, 그런 기업을 사랑하게 되나요? 이 사회의 어떤 조직 구조가 사랑받는 것도 힘들고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익숙하게 습관처럼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신간 서적 중에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책을 쓴 저자가 독일의 그 유명한 게랄트 휘터라는 뇌 신경 연구 과학자입니다. 아주 알려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또 임상 연구를 통해서 그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책을 쓴 이유는, 사람이 왜 마음이 병들고 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한 그런 삶을 살게 될까 하는 것을 보니까, 본래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의 이 욕구, 사랑받는 욕구, 사랑하고 싶은 욕구를 계속 어려서부터 억제하고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때는 너무 사랑스럽죠. 너무 많은 큰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로부터 계속 받는 교육은 남보다 더 잘해야 돼. 너 1등 해야 돼. 너 성공해야 돼. 계속
가정에서도 경쟁을 배우고, 유치원에서도 배우고, 학교에서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경쟁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입시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대학도 치열한 경쟁 가운데 서서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어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 속에서 이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직장에서 지위가 올라갈수록 치열한 경쟁이죠. 그런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을수록 책임을 맡고 고난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성적이고 굉장히 냉정하고 냉랭해져 갑니다. 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 성공하기 위해서. 점점 더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를 얻으면 얻을수록 여유롭고 너그러워지는 게 아니고 마음은 더욱 각박해지고, 마음에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경쟁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구조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받으며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요.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덧 사랑하지 않는 게 당연해요. 어떻게 경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생활, 신앙생활 가운데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진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잖아요. 우리는 사랑하고 살고 있냐는 그 질문에 과연 얼마나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각박한 사회에 사랑받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구조 가운데, 그런 조직 가운데, 그런 사회 가운데 빠르게 발전하는 이 문명 속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소외되고 도태되고, 진화론의 그런 가설에 의하면 적자 생존,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과연 강한 자만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경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사람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부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잖아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우리 이 모니터 보시면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 믿어지나요?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 속에 사랑이 없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수많은 그런 고통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 가장 큰 충격을 받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그것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에 사람은 가장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충격의 강도가 이 책에 보니까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랑한 줄 알았는데, 수십 년간 나를 사랑한 줄 알았는데, 내 남편이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 아내가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랑하지 않더라. 여러분, 그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랑이 아니었더라. 사랑이 아니었더라. 이용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모습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라 가짜 사랑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하는 것도 엄청난 은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것. 내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방언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 같다. 소음이라는 거예요. 소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들으실 때 사랑이 없는 방언, 소음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의 은사,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우리가 그런 믿음을 많이 구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어떤 이는 자기 목숨을 내어줍니다. 사랑한 줄 알았는데 사랑이 아니었더라.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는 보여지는 것들, 그 마음에 사랑하는 동기가 아닌 남을 이용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편취하기 위해서 갈취하기 위해서 빼앗으려고 사랑을 가장하는 그런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이 당연히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면 굉장히 심장이 찢어지는 그런 통증, 그런 마음의 상처,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을 사람이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물론 부부간에도 이제 사별할 때 그런 고통을 느끼죠. 나를 사랑하는 내 남편,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아내 먼저 사별하는 경우에 그 배우자, 살아있는 배우자는 그런 아픔을 느끼죠. 어마어마한 상실감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때 이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막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그렇죠. 그걸 잘 추스리고 극복해 가야 되는데 오늘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니터에 보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100세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가장 크게 경험하며 살아간 사도입니다. 그러나 처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이 처음 주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그에게 지어준 별명이 있어요. 너는 우리의 아들이다. 천둥의 아들이다. 왜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그의 본래 가진 그 성품은 굉장히 급하고 과격한 그런 성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저들에게 하나님께 구하여 아주 벼락을 내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럴 만큼 얼마나 과격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진정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후에는 그가 변화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로 하여금 알게 하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하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는 내 자식을 내어줄 만큼 그런 사랑은 없지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그 사랑이란 말이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너무 큰 이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놀라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실천할 수 있는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을 향하여 서로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마든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12가지 얼굴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얼굴이 있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서 MBTI라는 자기 성격 유형에 대한 검사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할 때도 직장에서 요구한다고 해요. 당시 MBTI 이게 검사 결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자친구 사귈 때도 남자친구 사귈 때도 요구한대요. 어떤 성격이냐고 미리 알고 하려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궁합을 봤는데 요즘은 MBTI 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MBTI 성격 검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어쩜 그렇게 내 성격을 그렇게 잘 파악하는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성격은 16가지 유형에
한 가지로 자기 성격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12가지, 7가지 무지개처럼 무지개 색깔이 하나 빠진 걸 무지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7가지가 있어야 무지개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12가지가 있어야, 그 얼굴이 있어야 하나님의 얼굴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은 12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그 첫 번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보면 12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한 번만, 두 번만, 세 번만 참는 게 아니고 오래 참고,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오래 참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오래 참고, 상처받아도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 부도나지 않는 사랑, 부도나지 않는 믿음, 부도나지 않는 신앙생활, 오래 참는 인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내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 품을 수 있는 사람, 미워하지 않고 품을 수 있는 사랑,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근본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셋째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축하해요, 잘 되었네요. 근데 마음은 배가 아파. 돌아서니까 막 남 잘 되는 게 상처가 돼.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진짜로 우리 마음도 진짜 기뻐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자랑을 끝없이 하는 분 있죠. 만나면 자기 자랑. 여러분 싫어요, 좋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끝없이 자랑하는 것, 달리 해석할 게 없습니다. 다섯 번째,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 교만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계속 높이는, 남을 무시하게 되죠. 남을 무시합니다. 그 무시함 가운데 절대 사랑은 없다는 겁니다. 남 무시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게 남을 높이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마음도 행동도 그리고 언어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사람,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예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예의가 있다. 예의가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례한 사람들 가끔 만나게 되잖아요. 정말 예의가 없네. 벌써 기분 나쁘죠. 벌써 나에 대한 존중감이 사라지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여러분 얼굴을 마주할 수 있나요?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든 문자든 행동이든 무례히 행치, 예의가 있다는 겁니다. 예의가 있는 사람,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의 없는 사람, 그런 도무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분별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에는 예의가 있다. 또 일곱째,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냐며, 이기주의적인 사람, 자기밖에 몰라. 자기 것을 위해서라면
남의 것도 빼앗아와.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8번째 보면 성내지 아니하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야, 내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된 줄 알았습니다. 완전히 성자가 된 줄 알았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분노도 아픔도 모든 게 다 위로받고 치유되고 완전히 회복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 제가 사랑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까 사랑이 없는 걸, 절대 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해 보니까 인내하지 못한 사랑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가족 전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도해 보니까 화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냥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둘까? 그럼 화가 나니까 기도가 안 돼요. 내게 사랑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 얼마나 키우는데 힘들어요. 엄마 아빠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 집에 아들 셋이라서 이제 많이 커서 그래도 아직 내가 정말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그 남녀 간의 데이트 폭력, 과연 사랑하는 관계에 데이트 폭력이 공존할 수 있는 걸까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때리고 나서 미안하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화내시면 안 됩니다. 성질 내시면 내 성격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에는 화내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한 1년 동안 엄청 회개했어요. 돌아서면 회개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괜히 사소한 일에도 이렇게 화를 내다 보니까, 야,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성도냐? 네가 무슨 전도사냐? 내가 무슨 봉사한다고 교회학교 교사냐? 제가 교사도 하고 제가 전도사도 하고 그러면서 네가 무슨 전도사라고, 네가 무슨 교사라고. 제가 제 마음, 저를 향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막 나를 정죄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래서 막 회개하죠. 하나님, 정말 이 마음들을, 이 사랑하는 마음을 좀 달라고, 사랑하는 능력을 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성내지 아니하며, 또 9번째 보면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기에 보면 생각지 않는다,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쌓아두지 않는다, 장부에 기록하듯 그렇게 기록해두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남에게 받은 손해를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장부에 기록하듯이 헤아리면서 원망하고 비판하는 그 태도가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막 생각이 나잖아요. 옛날에 막 아주 사진을 찍어 놓은 것처럼, 또 기록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다 우리 마음에 기억이 돼 있죠. 부부간에 싸울 때도 뭐 몇 년 또 몇 월 며칠에 남편은 기억 못하는데 아내는 다 기억하고 있죠. 이거 좋은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계속 쌓아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황혼 이혼이 자꾸 생겨나는 것도 쌓아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쌓아두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아프게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몸을, 또 영적으로 자기를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쌓아두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또 10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고, 또 11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선한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걸 기뻐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죠. 정말 예배를 가까이 하죠.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번째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고 믿고 신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라 서로 간의 신뢰, 사람을 신뢰하는 그 믿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견딘다는 그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의 원어를 보면 휘포메네라는 말인데 머물다, 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시련이나 역경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뒤에도 자신은 주를 부인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꿋꿋이 본연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이 그러한 환난 속에서 구원하여 영광을 얻게 하시는 날까지 기다리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야, 이 말씀이 맞구나. 내가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내가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함께하고 있는 것, 머물러 있는 것,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남아있는 것, 주님이 이루시는 그날 바라보면서 바라면서 참고 서로 간에 신뢰하고 서로의 방향을 같이 바라보고 그리고 견디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개혁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린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합니다. 우리 모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12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이 남의 얼굴이 아니고 이제 내 얼굴, 인위적인 인간의 사랑의 가면은 벗어버리고 진짜 사랑,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 하나님이 그 간절한 사모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 주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사랑하심 같이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개혁 공동체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제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다면, 주여 우리 교회, 우리 개혁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제게 주세요. 저는 도무지 제 마음속에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도무지 나는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는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라고, 넘치도록 좀 부어주셔서 내 담당하는 예배당도 우리 교회도 우리 전체 개혁 공동체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것,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 좋은 교회,
서로가 사랑하는 교회예요. 사랑 없는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은사가 넘쳐도,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넘어와서 그 9가지 은사, 성경에 나오는 20가지의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랑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응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겁니다. 내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사랑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아프게 돼 있어요. 교회가 아픈 거예요. 교회가 아픈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픈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사랑이 없는 그곳에, 메말라버린 그곳에 아픔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병든 것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내 가정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 12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